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언약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리하자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틀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매개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른다. 언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다. 그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맺어진 것이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요. 언약에 대한 확신 없이 구원의 확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 언약의 또 다른 말이고 신약은 새 언약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쓰여진 말씀이 신약이다. 그죠? 그래서 그 구약을 옛 언약, 또 신약을 새 언약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런데 모든 그 성경의 모든 중요한 사건은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그죠?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주로 예언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물론 구약에 예언했다가 구약에 성취된 그런 예언들도 있지만은 큰 예언들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신약에 성취가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좀 특이한 표현을 하나 가르쳐 드렸는데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가 옛 언약을 공부하기 전에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옛 언약이 주어진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텐데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돼. 새 언약이 주어진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 주어진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고는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단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든 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시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은 요 세 가지만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출애굽해가지고 사사들이 다스렸죠. 그러다가 제일 처음 왕이 사울 왕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짜 임명하신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죠. 다윗 왕. 다윗 왕이 기원전 1010년에 왕이 되어서 970년, 40년간 왕자리에 있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 970년부터 똑같이 40년, 930년까지 왕을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정말 총애를 받는 그런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떠나갔죠. 이스라엘이나 솔로몬 왕이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주로 우상숭배, 그죠? 우상숭배, 그죠? 솔로몬은 여자들을 여럿을 거느렸었는데 그 여자들을 통해서 들어온 이방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에는 나라를 가만두셨는데 솔로몬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BC 930년경에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다윗 왕부터 솔로몬 왕이 이르기까지 80년 동안 왕정 아래 있던 한 나라, 또는 그 이전으로 따지면은 사사들의 시대, 약 이 400년 남짓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이스라엘이 분열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은 어디 있을까? 남쪽에 있을까? 북쪽에 있을까? 예루살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중에 어디 있을까요? 남쪽이죠, 그죠? 예루살렘은. 북쪽의 수도는 많이 바뀌어요, 그죠? 몇 번 바뀌는데 사마리아, 그죠?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나라 남북을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민족이지만은 적대감도 좀 있죠. 이질감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같은 나라지만은 하도 오래 떨어져 살다 보니까 이질감도 있고 서로 전쟁도 치르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지만은 우리 6.25 전쟁처럼 서로 막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데 남쪽 유다에는 누구의 자식들이 계속 왕을 하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다윗의 언약할 때 배웠죠.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을 합니다.
그 중에는 착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착한 왕도 나오지만 악한 왕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왕을 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혈통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북쪽 이스라엘은 착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다 악한 왕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한 집안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테타에 의해 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다른 집안에서 왕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집안이 여러 집안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남쪽 유다는 한 집안에서만 나온다. 왜?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왕이 계속 나오다가 진짜 영원한 왕은 누구죠? 예수님이 나오셨다. 아시겠죠? 성경은 예언 따라 움직인다. 자, 그러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좀 더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멸망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나와요. 아수르에서 멸망합니다. 722년에. 그러니까 북쪽이 먼저 멸망하고 그로부터 약 14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기원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바벨론. 아시겠습니까? 바벨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서가 요 586년에 멸망하기 한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쓰여진 게 다니엘서이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 멸망 전후에 남쪽 유다의 멸망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는 북쪽의 멸망 전부터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의 멸망 때문에 눈물을 흘린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다. 그래서 예레미야 다음에 뭐가 있죠? 구약성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게 있죠. 애가는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우는 애가. 그래서 남쪽 유다의 멸망을 가슴 아파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그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단 왕국을 이루다가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나중에 멸망하는데 유다의 멸망 전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또는 에스겔도 이 당시 활동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때 활동을 했었어요. 자, 그것을 기억에 넣으시고, 자, 구약과 신약에서 이 신약 새 언약은 무엇이냐?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모세가 십계명을 준, 그러니까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겨서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준 것을 옛 언약이라고 한다. 구약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번에 구약 공부할 때 구약에 의해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약은 왜 주셨나? 왜 주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구약은 왜 주셨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롭지 못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약의 목적은 또 뭐였죠?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목적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 나왔죠, 그죠? 구약이 율법이 몽학 선생,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간다? 예수님께로 데려간다. 그래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 하면 다윗은 구원 못 받죠. 간음에다 살인죄에다 죄를 많이 저질렀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보고 믿고 구원을 받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비추는 쌍방향 등대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원의 빛을 비추는 쌍방향 등대와 같다. 그래서 이 아담 이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을지라도 구원받은 자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도 있고 뭐 개신교도 있고 하지만은 실제로 구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마찬가지 이치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야기를 제가 쭉 정리한 거를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 1페이지 보시면은 자, 새 언약 즉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을 말한다. 모세 언약 즉 구약과 대비해서 새 언약으로 부른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은 누가 중보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새 언약은 예언은 예레미야에서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 성취는 언제 됩니까? 좀 더 살펴볼 텐데 성취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선포와 성취의 과정, 그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분열과 두 왕국의 몰락 설명했죠. 두 왕국의 멸망.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심판은 뭐예요? 너네 까불다가 다 멸망한다. 너네 까불다가 다 멸망한다. 그렇게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죠. 근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뭐였어요?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다.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뭐죠? 우상이죠. 옛날에는 뭐 아세라상, 무슨 바알 신상 이랬으면 오늘은 뭐죠? 돈의 우상, 인정의 우상, 뭐 외모의 우상, 무슨 뭐 우상이죠. 우상이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죠. 자, 그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 중간쯤 보시면은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의 말씀 해가지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되는데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곳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새 언약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곳은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 31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이 새 언약 신약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새 언약을 말할 때는 항상 예레미야 31장 31절 똑같죠? 장절이 똑같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가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까 말했듯이 남쪽 유다의 멸망 전후에 활동했던 그때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죠? 예언이 임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무엇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지금 지키다가 실패한, 지금 실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패했으니까 다 나라가 멸망하고 유배당하는 것이죠. 옛 언약을 실패했잖아요. 10계명을 버렸잖아요. 제1계명부터 어겼잖아요. 그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무수히 뒀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왜? 옛 언약은 너희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되었나 안 되었나요? 솔직히 예정되었나 안 되었나요? 예정되어 있죠. 왜?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라. 처음부터 새 언약이 하나님이 맺으려는 언약인데 옛 언약은 왜 주셨다? 처음부터 새 언약을 주면은 야,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아. 그럼 인간은 어떤 심리가 있습니까? 내가 노력할게 이런 심리가 있어요. 내가 노력할게. 왜 거저받아? 내가 노력하지. 그런 심리가 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심리가 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언약을 맺는 것인가? 아니죠.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은 뭘로 변합니까? 교회로 변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로 변합니다.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전인가 이렇게 언약 공부할 때 이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 설명했을 겁니다.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원래 이런 공부를 하면 시험을 쳐야지 기억이 나는데 시험을 안 치니까 다 한 번 하고 다 잊어버리죠. 예.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는 누가 받죠? 유대인을 상징하고 무할례는 이방인을 상징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교회이다. 그래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비록 예언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고 하셨지만 이 새 언약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언약이다. 왜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고 했거든요. 왜? 영적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 뭐예요?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깨트린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자, 옛 언약은 깨트릴 수가 있는데 새 언약은 깨트릴 수가 있다 없다? 깨트릴 수가 없다. 그죠? 은혜의 언약은 깨트려지지가 않는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약 50에서 한 80년 뒤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전에는 돌판에 써서 줬는데 이제는 그들의 속에 두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성령의 내주를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아는데 답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이 성령의 역사에 관한 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펴셨나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죠?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서 죄와 의로움을 가르치신다. 여기서 말하는 죄와 의로움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 하라 하지 말아죠, 그죠?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은 죄고 하라는 것은 뭐예요? 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르다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심겨지게 됩니다. 율법의 말씀이 심겨지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너의 안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 안에 말씀을 누가 심었어요? 말씀은 율법 또는 말씀을 누가 심었어요? 성령께서 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것을 또 어디죠? 율법 이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율법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의 신비, 마음의 판에 새긴다. 그죠? 마음판에 새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에 새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예레미야서 다시 돌아서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옛날에는 율법 시대에는 율법 구약 시대에는
야,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알아가. 물론 요즘도 말씀을 읽어 이렇게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유는 왜 합니까? 남이 시켜서가 아니고 남이 가르쳐서가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나이 많은 자나 어린 자나 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마지막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구약 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악을 범하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고 네가 선을 행하면 거기에 대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죠? 구약의 말씀은 그랬죠.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복 받을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마. 하지만 네가 이 말씀을 어기면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어기고 나라가 망하고 이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여기 지금 새 언약은 그것과 달라요.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겼다 그러고요. 새 언약 안에서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는 이 엄청난 약속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여기 에어컨 약간만 작게 한번 틀으면 좋겠는데요. 뒤에만. 자, 새 언약의 약속은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약속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오긴 하나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면서 예언한 거는 구약에 딱 한 군데 어디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새 언약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500~600년 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누가 이것을 언급하셨어요? 누가 이것을 언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언급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성찬에서 이것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새 언약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인물 1페이지 오시면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하죠 우리가.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포도주가 담긴 잔이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기원전 550년 그 전후에서 예언되었던 그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나로 인해서 세워질 것이다.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비로소 새 언약이 제정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새 언약이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언에 따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잔에 이렇게 포도주 부어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이 잔 때문에 너희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백성이 된다. 누구의 공로로? 너희의 노력으로 아니고 내 피로.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누구의 능력으로? 내 피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의 은혜로? 내 피의 은혜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한 거를 제가 이렇게 훔쳤어요. 물론 내용은
뭐 성경에 나오는 거지만, 자, 옛 언약은 중보자가 모세이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이고,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라. 새 언약은 예수를 믿으라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당신이 새 율법을 주러 왔냐? 뭐 십계명 말고 뭐 또 딴 건 뭐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믿는 것, 영적인 일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봉사나 사랑이나 사회 정의가 나오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주를 보면은, 약속도로 넘어가서 저주를 보면은, 죄를 발견하면 옛 언약 안에서는 그 죄는 죄를 값을 치르게 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새 언약은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죄를 다 용서할 것이다. 죄를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왜? 옛 언약은 원래부터가 그 언약을 통해서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있었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셨지만, 새 언약은 영구한 것이다.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옛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지만 새 언약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새 언약의 주된 내용과 성취, 이것은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된 내용과 성취 중에 밑에 5번 보시면은,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신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할례를 받았어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은 할례이고,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은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은 내면화되었다. 자, 우리 이 새 언약에 관한, 새 언약이란 단어는 안 들어갔지만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유물 2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굳은 마음은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딱딱해진 마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딱딱한 사람들이 보통 율법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면 우리 안에 근심이 다가온다. 그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차이가 뭡니까? 옛날에는 그냥 저질러도 조금 찝찝했던 죄들이 이제는 저지르면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에 대한 이 불편함이 좀 커집니다. 훨씬 더.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신약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오지만 신약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죽인다. 왜요? 율법 조문은 인간으로 하여금 뭐가 드러나게 한다? 죄가 드러나게 한다. 율법 아래에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는 다 지켰는데 도둑질은 안 했어. 다 지켰는데 살인은 안 했어. 다 지켰는데 다 도둑질은 했어. 다 지켰는데 뭐 간음은 했어. 그럼 다 어긴 거예요.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을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은 어떤 것이 유익하냐? 여러분, 개념 정리는 됐죠? 옛 언약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그 아래서는 저주,
그 아래서는 구원이 없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받아주심, 그죠? 그 안에서는 우리 안에 뭐예요?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이다. 자, 새 언약의 유익은 뭐냐? 새 언약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제가 장담컨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이러한 새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진리를 계속 듣지 않으면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 상태는 율법적입니까? 은혜적입니까? 율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율법적인지, 살다가 안 좋은 일이 하나 딱 생겼어요. 갑자기 어떤 안 좋은 일이 딱 생겼어. 손해가 났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은 뭘 돌아보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셨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 물론 어떤 일은 내가 잘못한 대가를 치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살다가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좋을 수도 있는데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럴 때 내가 뭐 때문에 이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차 보험 처리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어. 아, 지난달에 내가 헌금을 빼먹었더니 하나님께 나를 치셨구나.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안 좋은 일의 원인을 나의 잘못에서 찾아가지고 연결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살다가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나의 선행과 연결짓는 거야. 나의 봉사와 연결짓는 거야. 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없으면 쭈삣쭈삣해요. 근데 내가 봉사도 좀 하고 좀 헌금도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나갈 때가 있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신감은 복음 안에서는 누구 때문에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주의 아닌 사람도 하죠.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반응으로서, 또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순종으로서 드리지만은, 그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등식이 성립이 안 돼요.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성실히 살았어.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좀 잘 풀리고 잘 되었어. 그것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내가 성실히 살았어. 근데도 일이 지지리도 안 풀려. 세상에 있는 사탄의 작용입니다. 세상은 꼭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아요. 성실을 심었는데 불행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다 꼭 하나님의 등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그 위에 사탄의 법이 함께 혼재하기 때문에 세상은 혼미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장수하고요, 선한 사람도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은 선이 이기죠. 길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나중에 결국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자연적 성향은 스스로 의를 쌓아 구원에 이르려는 것이다. 스스로 의를 쌓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꼭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하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더 복을 주셔야 돼, 이런 거.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 40일 아침 새벽 기도 40일 나갈 테니까 이 기도 제목은 꼭 들어주셔야 돼. 왜? 내가 40일 기도를 했으므로.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40일 아니라 400일도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그러나 내가 40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를 들어주셔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40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건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일 것 같은데 큰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 간절히 뭔가를.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응답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왔어. 그럼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40일 동안 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셔야 된다는 의무감을 지우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간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3번 밥 사면 밥 한번 사야지, 이것이죠. 그래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지렛대로 삼아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게 율법주의죠.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상당히 삶이 좀 평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행한 일이 생겼는데 괜히 막 나의 과거를 들쑤시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불만하고 이런 것을 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객관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 근데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이것을 이 진리를 꼭 믿는 사람은 암에 걸려도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멋있게 암 투병하고 이렇게 마감하시는 분을 봤어요. 하나님 원망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교회 초기에 다녔던 분들은 다 알아요. 여자분 왔는데 아주 그냥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더라고요. 왜? 그 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을 언약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암은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발생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죠. 3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딸 하나 냅두고. 근데 위암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위암이 희귀하니까, 우리나라는 위암이 많지만은 내시경을 하자는데도 의사가 안 해준 거야. 그 나이에 위암 걸릴 일이 없으니까 괜히 돈 낭비하지 마라.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암이 말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죠. 왜? 여기가 치료비도 싸고 위암은 우리나라가 더 잘 고치니까. 근데 왔는데 결국 제가 병원에도 가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연세대학교 병원에 유명하다 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기 전에 다 유언도 멋있게 하고 죽었어요. 자기 장례식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드림이지 나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꼭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의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유언하고 갔습니다. 자기의 불행을 자기의 행적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연결 안 해요. 왜?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에 따르면은 우리가 어떤 벌이라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안 따진다는 거.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불행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따지는 미련한 짓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뚜렷한 소망이 있죠. 뚜렷한 소망이,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자, 그래서 자연적 성향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딱한 심령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 여러분, 딱딱한 심령은 뭐죠? 딱딱하고 얼어있는 심령은 뭡니까? 사랑이 안 되고, 소위 감동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고, 이런 게 딱딱한 거죠. 이 딱딱한 게 어떻게 부드러워질 수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느냐? 여기 말했듯이 새롭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혜가 하는 거예요. 은혜가. 새 언약,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죄책감에 막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근데 이 말씀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죄 마음대로 지어야지, 이것은 은혜를 깨달은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과 장난치는 거죠. 비록 다시 실패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어, 이것은 은혜를 깨달은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통한 마음의 새로워짐, 부드러워짐, 어린아이와 같아짐, 이런 것이죠. 자, 그다음에 새 언약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준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요, 우리는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 나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집단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고, 또 예배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언약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왜? 세상에 살다 보면 새 언약의 진리를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죠. 마음이 답답하죠. 그 다음에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새 언약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의 살을 통해서, 성찬의 빵을 통해서, 성찬의 잔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데도 언약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세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음을 확신시킨다. 자, 율법을 옛 언약을 그 율법의 언약 아래 있지 않다 해가지고 율법을 팽개친 게 아니죠. 율법을 팽개친 게 아니에요. 저번에 우리가 율법 할 때 제가 설명해줬죠. 뭘 설명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완벽하게 다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의로움을 받으셔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존재의 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 그리고 율법 지킴을 통한 의로움. 율법 지킴을 통한 의로움, 그분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았어야 될 삶을 사셨다. 우리가 살았어야 될 율법 지킴의 삶을 사셨다. 우리가 실패한 삶에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랬죠.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성경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지만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데려간다. 그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만든다. 더 이상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하나님의 복 받을까 저주를 받을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 지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상 숭배를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 밑에 A번,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노를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진노를 발견하지 못한다. 진노를 느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반응이지 불신앙의 반응이지, 로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를 토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받아주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복 주시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건 안 줘? 저 사람 이거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을 다 준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다 없다? 약속을 믿어라.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복들이 뭡니까? 이미 주어진 게 뭐예요? 대부분 영적의 복입니다. 칭의, 그죠? 영화, 하나님의 자녀됨, 죄사함,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을 보살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지. 예수 믿으면 승진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안 하신 거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말자. 약속하신 것만 해도 믿기에 벅차다. 약속하시지 않은 것이 안 주어졌거든. 그냥 그게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거 하나 안 주어졌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져서 시야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리스도의 행위를 토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그리고 C번에 마지막으로 절대 깨지지 않는 언약의 약속. 무슨 약속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되었죠.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하고 기억지 아니하리라. 되었죠. 구원이 이루어졌죠. 절대 깨어지지 않는 언약의 약속 위에서 왜 안 깨어집니까? 언약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증수표가 되기 때문에. 중보자라는 것은 보증자라는 뜻입니다. 보증자, 보증수표.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거래를 할 때 내가 보증 쓸게,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외상으로 줬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제가 보증 쓸게, 그 보증이 유효함 그거 웃기지 마라 그러겠죠. 여러분 중에 누가 와서 보증 쓸게 그래도 좀 믿음지가 않죠. 근데 국가가 보증한다 이러면 되죠. 국가가 보증하면은 되겠지. 뭐 국가가 잘 망하겠어? 이건 국가도 망해요. 근데 여기 보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원하신 피, 예수님의 영원하신 생명, 예수님의 보증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깨어질 수 있으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우쳐가면서 있잖아요. 깨우쳐가면서 우리 안에 믿음도 잘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냥 막연하고 당연한 감사가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 깨어지지 않는 언약의 약속 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여유가 없는데, 내가 영혼이 막 그냥 불안하고 고달프고 죽을 것 같은데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영혼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돈이 많겠죠. 저 사람 뭐 시간 여유가 많은 사람이야. 시간이 남아 돌겠죠. 근데 우리의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여유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구원받았네 이거죠. 중요한 영원한 문제가 해결받았네. 거기서 나오는 여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여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가능합니다. 가난해도 덜 쫓길 수 있고요. 부자라도 덜 교만할 수 있습니다. 왜? 일시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여유 때문에 건강해도 뭐 좋은 거고요. 건강을 조금 잃어도 덜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몸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여유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뭐 그렇게 대수롭지는 않은 거죠.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직장 생활하다 외톨이 될 수 있어요. 외톨이 되더라도 덜 불안하고 덜 고립감을 느끼는 것이죠. 왜? 사람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지라도 한 번만 안 돌리면 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어서 세상 70몇 억 인구가 다 알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알 것 같은데 아니요.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 트럼프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대통령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있다고 칩시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세상 사람이 다 알아. 70몇 억이 다 알아. 다 인정해. 그게 여러분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등을 돌렸어. 그거 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 몰라. 인정 안 해.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 어떤 게 더 귀합니까? 어떤 게 더 귀합니까? 세상 날 몰라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면 그게 더 귀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근데 삶을 살 때 세상 나를 몰라주고 세상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세상이 나를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게 더 귀합니까? 그게 더 귀하다는 것을 깨우쳐 가는 게 언약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무시하니까 이렇게 막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고 굉장히 무시당하는 게 기분이 나쁜데, 그래서 제가 무시당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랬어요. 무시당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면 그거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인정하면 뭐해?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면 그거는 그 암흑 가운데 저주 아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배운 이 새 언약의 진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싶은 것 중에 하나를 아직까지 못 가졌다면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플 거예요, 때때로. 그렇지만 지나치게 낙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객관성을 가지는 거예요. 객관성은 진정한 객관성은 뭐죠? 영원한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를 자꾸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인정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세상의 것을 다 잃더라도 우린 중요한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손해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천하를 다 얻더라도 네 영혼을 잃으면 그 무슨 소용이겠냐? 예수님 말씀 그 말이에요. 네가 천하를 다 얻더라도 네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겠냐? 거꾸로 말해서 천하를 다 잃더라도 네 영혼을 얻었으면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새 언약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용서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믿고 우리 매일매일 담대하게 꾸준하게 또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약속한 대로 딱 1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기도하면 딱 1시간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여러분 눈 감으시고 그냥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 이 진리를 믿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혼미하게 할 때가 있지만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위협을 당하더라도 속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또 때로는 우리가 남이 가진 것, 너무나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졌더라도 위축되거나 우울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이라는 너무나 귀한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 너무나 감사하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수혜자들이 다 되게 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